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가질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더 크게 지금 시대, 또 모든 사람들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 미리 가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또 나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구나, 우리가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또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다 다릅니다. 모양은 다르고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것을 알고 내 삶 속에 누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잡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여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요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미 붙잡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언약을 믿고 우리가요 작지만 뜻을 정할 때 우리 남은 생이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죠. 복음의 여정, 하나님의 인생 여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당겨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당겨서 여정을 걷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산업, 이 시대, 국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를 볼 때 무엇이 반복됩니까?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그래서 포로되고 나라 빼앗기는 속국되고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역사요 우리 신자들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겁니까? 세상에, 물질에, 질병에, 아니면 세상 성공에, 아니면 세상의 위치에, 나의 이익에 사람들이요 포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결국은요, 우리의 미래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봐야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흑암 단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흑암 종교들, 우상과 종교와 미신, 점술굿, 흑암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흑암 문화가 더 발전합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흑암 단체와 종교와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이것이요, 이 흑암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런 시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우리 개인들 어떻게 됩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이 뭡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으로요, 전부인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야 인생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될 수가 있습니까? 바벨탑은요, 무너지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요, 부패한 성품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축복들을요, 다 잃어버려요. 성경에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진짜 이 복음의 능력, 그 내용은 없고 종교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들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힘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10%면 미국이 3억이 넘거든요. 10%면 뭐 3천만 이상 되잖아요. 한 10% 정도가 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걸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 어떻게 하는데 조사를 누가 해봤겠습니까만은요, 자, 대형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 30%가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30%가 이런 의미죠. 우리 성도가 5,000명이면 인터넷 목사님 설교 올라가면 5,000명은 들어야 되는데 뭐 한 3,500회 이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나머지 1,500명은요, 이제 뭐 방황하는 거죠. 아이고, 난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설교 듣기 싫은데 다른 목사님 듣고 이래 하겠죠. 그죠? 아니면요, 안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30% 정도가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기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라 이 능력을 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시대를 살아가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음을 알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힘이 없음을 알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 틀린 답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고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런 문제 앞에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리 정복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만난 그 현장은요, 우리보다 더 험한 현장입니다. 절망의 현장입니다. 완전히 멸망의 현장이죠.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다 바벨론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몇 사람이 선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요,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서 이 바벨론의 관리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이 다니엘과 몇 명이요 선발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걸 보았고, 앞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저 강대국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본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포로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요 미리 보았어요. 오늘 이겁니다. 우리도 앞으로의 시대를 압니다. 대충 알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몇 명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왕이요 특별히 하사품을 내립니다. 선발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동안 3년 동안에는요 왕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기서 음식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왜 멸망할 것인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이걸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회복되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래서 음식조차도 그 우상 제단에 드려진 음식조차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죠.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허락하더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뜻을 정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이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니엘 2장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무도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올 수 없으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을 알려주실 겁니다. 왕이 주신 꿈이고 왕에게 알릴 겁니다.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46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2장 46절이죠. 이제 왕이 다니엘 통해 꿈을 들었습니다. 해석을 들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절합니까? 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구 고백입니까?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한 그 젊은 청년들, 그들의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들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은 무엇입니까? 이 왕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누굽니까? 자기겠죠, 그죠?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말하죠.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보면요,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뜻을 정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 갑니까? 불문불 속에 던져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 28절이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세상의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 왕의 말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때가 벌써 시간이요 거의 한 4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럼 노년입니다. 노년인데 이 다리오 왕이 뭐합니까? 이 악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10절에 한번 보시기 6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요, 당연히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말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연약한 포로로 잡혀온 이들, 연약한 이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바벨론의 멸망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를 아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우상을 버리겠다는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하여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들의 세계보고입니다. 전도요, 성경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총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두고 우리가요, 뭘 해야 됩니까? 이들처럼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뜻을 정하면 됩니다.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흑암의 문화, 흑암의 세상, 또 경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겠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가 되기 때문에, 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누리겠다.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음, 우리가 오직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란 은혜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개인이 뜻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인생입니다. 나는 옛날의 것, 지나간 것, 과거의 것 거기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복음의 축복 아닙니까? 영적인 거부가 되고 영적인 근원을 얻고 영적인 로봇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 체험 아닙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또 힘을 얻습니다. 결국은요, 이 복음 체험은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이삭이요, 뭘 통해서요? 수양을 통해서. 자, 야곱이요, 홀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저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 전달자가 되어주면 됩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기능입니다. 내 산업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경제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우리 귀한 일꾼들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교회와 전도자와 목회자를 돕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러면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안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산 복음화에 또 언약 잡는 거죠. 7,000군데 말씀 능이를 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이었습니다. 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에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처한 곳,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한 그 뜻,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언약대로 또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내가 총리 되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의 뜻을 정할 때,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이 오늘부터 가는 걸음마다 미리 정복하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정복의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의 축복, 언약 성취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뜻을 정한 우리 스님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의 산업, 은혜교회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 주셔서 언약 붙자고 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뜻의 성취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걸음도 이스라엘의 인생을 걷는 하나님 복된 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